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지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고자 하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그 도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규정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한 생각이 좀 막연하고 좀 확실하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죄 문제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생명이 됐다.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쉬고 호흡하는 말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아담의 몸은 죄 없는 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모르는 그런 몸입니다. 그 후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바로 그 사단 자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의 자체인 그 죄가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몸속에 사단의 본질인 죄가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몸이 죄의 몸이 됐어요. 몸속에 죄가 들어와서 몸이 죄화돼 버렸어요. 죄의 몸이 됐다, 몸이. 그리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사망의 몸이 됐고 결국은 죽을 몸이 됐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으로 말씀합니다.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 돼버렸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고깃덩어리. 몸은. 근데 죄의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고깃덩어리 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의 몸이 됐다. 혹은 사망의 몸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 혹은 육체란 뜻은 뭐냐? 죄가 들어온 몸, 죄가 들어와서 죄가 역사하고 활동하는 몸, 그게 육체다, 육신이다.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야. 근데 죄가 들어왔어. 몸속에 죄가 들어왔어. 아담의 몸은 죄가 들어온 몸입니다. 그래서 그걸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은 죄가 활동하는 몸이다. 죄가 역사하는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몸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몸 속에 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어디 있느냐?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속에 있다, 죄가. 내 몸 속에 죄가 있어. 이 죄의 몸, 죄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몸인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인류는 다 이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게 죄의 몸이 됐는데, 이 죄의 몸, 몸속에 들어온 죄, 이거를 처리해야 돼. 죄를 처리해야 돼. 죄를 처리하려고 하면 이 죄의 몸을 죽여야 돼. 죄의 몸을 죽여야 죄가 처리가 돼.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다. 로마서 8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있는데 예수님의 몸적인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가 없는 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인간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담이 그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쭉 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건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태어났기 전부 다 우리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목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몸은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죄의 몸은 죄의 몸인데 보기에는 죄의 몸과 똑같은데 죄는 없으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왜 육신 입고 오셨느냐?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몸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다. 죄의 몸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셨다. 우리 몸이 죄가 많든 적든 이건 다 죄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죄의 몸이다.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도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우린 다 죄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죄 없는 몸도 죄를 청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다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다 함께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건 육신이 죄가 들어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말하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한다.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이요. 근데 모양만 육신이요. 죄는 실제로 없어요. 뱀은 뱀인데 구리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갈 동안에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라. 그걸 쳐다보는 데는 살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도 살았다. 그 장대 높이 달린 뱀이, 구리뱀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리뱀이셨다. 뱀은 뱀인데 구리뱀이다. 우리는 무슨 뱀이요? 노뱀? 아니. 이게 무슨 뱀이요? 우리는? 예? 이 독사야, 뱀이요, 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처음에 초기 때 그 말씀 읽으면서 맞아,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이다.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지 넌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죽어봤다 합니다. 아, 독사의 자식들. 어떻게 그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핍박했을까? 그런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때 아주 마음속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건 독사의 자식이 맞다, 분명하다. 하고 제가 그러면서 종을 한번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너는 무슨 자식이냐 그러시더라고. 너는 무슨, 나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너는 무슨 자식이냐 그러시더라고. 예? 하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난 무슨 자식일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넌 무슨 자식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이상을 왜 그런 말씀 나한테 하시지? 난 하나님의 자식이지, 나는. 난 맞대 하나님 자식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계속 궁금하고 이상하다.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할까? 이상하다. 난 분명히 하나님 자식인데 왜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할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 내가 이 몸은 독사의 자식이다. 똑같다. 내가 독사의 자식이야, 내가. 이 독사의 몸을 입고 있어. 뱀의 몸을 입고 있어, 내가 지금. 이게 뱀이야, 뱀. 내가 뱀의 몸을 입고 왔다. 허주 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육체 이게 뱀입니다, 뱀. 이거 알아야 돼. 왜? 이 육체 속에는 죄가 있어. 바로 예수님은 이 육체의 뱀인 육체를 일부러 입고 오셨어. 대신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일을 다 지워 씻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십자가 자기 육체를 못 박아버렸어요. 양손과 양발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뱀을 처리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을 처리했다. 이거 알아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뱀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죄는 없지만은.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중요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예수님의 육신도 죄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거는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죄를. 왜? 예수님의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죄를 처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도 다 죄의 몸을 입고 있어. 아직도 이 뱀을 입고 있어. 이 뱀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구적을 해도 소용없어. 다 뱀이야. 이 몸 가지고 수혜연금 내고 뭐 구제하고 도와주고 헛거요. 이거 뱀이야. 다 뱀. 뱀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뱀이 우리도 처리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뱀 죽지 않아. 예수 믿는 제 뱀 육신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 뱀인 우리 육체가 처리가 돼야 돼. 어떻게 처리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럼 나도 옆에 같이 죽어? 옆에 있는 강도들도 뱀 처리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강도 둘도 죽었어. 십자가 위에. 그럼 뱀 처리됐어요? 뱀 처리 안 됐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들어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가 되어야 믿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뭐야? 뱀이야, 뱀. 옛사람 뱀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돼. 그게 밖에 없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돼, 이것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물 먹듯 마시듯 먹고 살고 죄를 지우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앉으려고 해도 소용없어. 밥을 쳐도 안 돼. 금식해도 안 돼. 아무래도 될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십자가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엊그제 월남에서 온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동생의 친구 목사인데 와서 잠깐 대화를 하고 갔는데 월남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하고 대화하다가 간증을 하더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죄의 문제. 그분이 월남에서 가르칠 때 자기 그렇게 가르쳤대. 죄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서로 논의 가운데 죄는 신, 단수가 있고 신수, 복수가 있다. 단수 죄는 뭐냐? 그건 원죄를 의미한다.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있거나 가지고 있는 원죄, 이거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이 원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 죄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어. 거짓말도 시키고 용기도 부리고 난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지어. 그게 죄의 틀이다. 자기는 그렇게 가르쳤대. 우리가 모든 죄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사함받았다. 근데 원죄, 이거는 다 사함받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사함받느냐? 원죄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은혜 충만하면 그게 원죄가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대. 그래서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원죄 남아있는 거다. 육신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죄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다. 원죄는 있는 거다, 원죄는.
육체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원죄가 없는 거다. 그래서 새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옛사람이 예상에 십자가 못 박히면 원죄가 없어지느냐? 몸이 살아있는 동안 있는 거예요. 예상에 못 박혀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 자체는 이게 죄 덩어리예요. 내가 예상에 십자가 못 박혀도 몸은 다 죄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 해방. 죄에 묶여있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거기서 해방만 한다, 해방.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을 내가 입고 있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 죄 짓는 게 뭐냐? 어떤 죄가 타단 마귀가, 야, 너 뭐 훔쳐라, 너 때려라, 너 미워하라. 그런 게 아니.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는 게 뭐냐?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아. 밥 먹고 살고 직장 가고 모든 삶 전체가 육신으로 살아. 육신으로 사는 게 다 죄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혼이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둘로 바뀝니다. 육체에 속한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십자가 죽으면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이 생각이 거듭나면 이게 영에 속한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생각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육체 생각들이 이게 십자가의 예상이 십자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거듭나는데 하나님에 속한 생각으로 바꿔진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육체 생각으로 살아. 육체 생각이 십자가 죽어야 거듭나. 거듭나면 하나나라에 속한, 천국에 속한 생각으로 바꿔진다. 이게 생각이 둘이요. 이제 생각이 하나가 아니고 생각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생각이 있어. 미운 생각, 슬퍼하는 생각, 좋아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생각들이 하나하나가 죽을 때마다 영에 속한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삼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에 속한 생각이 있고. 이해가 돼요? 네. 십자가에 안 죽으면 영에 속한 생각은 없어. 전부 육신의 생각뿐이야. 죽고 다시 태어난 게 영의 생각이야. 죽어야 거듭나 다시 태어나. 안 죽고 자꾸 배야 되는 것 같으면 소용없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영의 생각이다. 우리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난다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좀 쉬고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좀 식사도 하고 그리고 좀 영어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육체 생각이 아침에 잠들기 일어났는데 딱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왔어. 근데 지금 영의 생각이 또 아니야. 오늘 오래간만에 기도하고 말씀 좀 보자. 오늘 마태복음 한번 보자 하고 영의 생각이 쑥 올라왔어. 그 생각이 두 개야.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식사하고 영화 구경 가려고 한 생각하고, 한 생각은, 영의 생각은 오늘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자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게 중요하다. 육체 생각에 순종하면 그건 죄의 종이요. 영의 생각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서 육체 생각밖에 없어. 영의 생각은 없어. 그런 사람 아직 혼이 거듭 안 났어요.
생각도 안 났기 때문에 육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육신 생각이 오면 영의 생각이 금방 활동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을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육신 생각이 또 올라와. 꼭 반대. 오늘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좀 그래야 되겠다. 아니야, 오늘 오래간만에 날씨를 좋은데 좀 운동도 하고 좀 나가 놀자. 꼭 이 두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혼이 겁난다 하면 생각 꼭 두 생각이 와. 혼이 겁 안 난다 하면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혼이 겁 안 난다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전부 모든 삶 전체가 죄의 종으로 죄를 지는 삶이 됩니다. 혼이 겁나서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이 둘이에요. 때로는 그러면 혼이 거도 안 난 사람은 영의 생각이 없어. 그래도 혼이 거도 안 났어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대치돼. 말씀을 읽었어. 오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은혜롭고 참 좋아. 말씀을 사랑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집에 앉아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오늘 성경 좀 쭉 봐야 되겠다. 오늘 한 4복음 다 봐야 되겠다 하고 너 봐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짐이 쳐 또 다른 육신 생각이 또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든지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든지 성령을 따라 순종하든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꾸 나와서 역사해. 영의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영의 생각으로 대치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혹은 영의 생각에 순종하느냐 혹은 성령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육지의 생각으로만 살아봐. 전부 생각하고 말하고 한도 전부 다 육지 생각으로 해. 어떤 분은 성경을 풀이하는데 보니까 전부 육지 생각으로 풀어. 나 기가 막힌 걸 봐도 전부 육지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봤어. 근데 육지 생각으로 풀어. 성령으로 풀지 않고. 아무튼 우리는 육지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 따라 살면 다 그게 죄다. 죄가 저 멀리서 나한테 죄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저 음부에서 나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육신,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게 죄다 그게.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린 죄의 종이다. 영을 따라 살거나 영의 생각을 살거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의의 종이다. 아유, 어떤 사람은 전 삶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 지금까지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부터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이제 혼이 거듭나게 되면 영의 생각으로 살고, 또 혼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 살고 하고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오늘 나는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한 70%는 되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은 한 30%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난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50%고, 그래도 반은 그래도 의의 종으로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사는 게 한 80% 되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게 한 20% 된다. 여러분, 조는 것은 의의 종일까요? 죄의 종일까? 죄에 잡혔어요. 조는 건 죄의 종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내가 순종의 종으로 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이 사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깊이 물었어요. 사망이 무엇인가? 그런데 사망이 뭐냐?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으로 들어간다. 사망에 들어가. 죄의 종착역은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사망도 내어줘, 음부도 내어줘, 바다도 내어줘.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하게 하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은 노왕수 이전에 죽은 자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 사람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요. 사망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서 사망 가운데 행한 사람들은 다 사망에 품고 있어. 사망에 품고 있어, 그들은. 사망이 죽은 자를 내어주게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고 죄 가운데 살면은 그 사람 끝머리는 사망에 들어가 버려요. 가는 것이 사망이다. 음부는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들어갔어요.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 믿긴 믿어. 하나님 믿지만은 그 삶이 전혀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육체를 위해 살고, 먹고 놀고 취하고 연락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 예?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전혀 순종하려고 마음 먹은 것도 없어. 그건 다 음부에 들어간다. 음부에 들어가면 고통이 들어가. 육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망은 영적 고통이다. 오늘도, 지금도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남 미워하면, 남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 사망 안에 거하게, 사망에 거하.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 답답함이 있고, 어둡고, 답답하고, 안식, 평강이 없어. 그게 사망이다. 남은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면 사망이 와. 그게 사망이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죄의 종은 다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죄의 종은 순종 못하고 의에게 순종 못하고 죄에게 순종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사망 안에 거하게 된다. 사망 안에. 사망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해. 1000년 동안 사망 안에 거하고 있어요. 있다가 천년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다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 중에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나 사망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올 때 부활하지 못해. 1000년 동안 사망 안에 음부 안에 갇혀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나와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는 네가 지금 죽으면 내가 음부에 갈 것이냐 사망에 가느냐 혹은 낙원에 가느냐 그 결정돼야 돼. 그거 자기가 알아. 내가 지금 죽으면 음부에 갈 것이냐 사망에 갈 것이냐 혹은 낙원에 갈 것이냐. 어떤 사람은 취했어. 취해가지고 자기 예수 믿는 거 보면 천국 간대. 굳게 믿고 있어. 보면 혼이 겁난 것도 몰라. 진리를 모르는데 한 가지 믿는데 천국 이거 하나 굳게 믿고 그거 가지고 착각하고 있어. 참 세뇌가 돼서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죄의 종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 순종의 종은 의에 거하게 되고 의의 종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생명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전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후상년만 직전에 이기는 자 세 무리가 올라가. 천년의 성도, 순교자, 그 다음에 순교자로 삶을 산 사람, 그 세 무리가 올라가요. 한 보좌 앞으로 올라가. 네 번째는 후상년만 때 순교한 사람들, 우리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알곡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알곡이. 그거 다섯 부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머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해. 믿는 사람들이. 다 사망 안에 거하고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나온다. 심판 나온다. 네?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하냐 부활하지 못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하려고 하면 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싶다가 죽어야 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 내 힘감이 순종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만 배웠다 할지라도 이 힘 이런 거 가지고는 죄 맞추면 순종할 수가 없어. 왜? 이거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사망의 종인가 순종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날마다 육기의 삶을 살고 있어. 그것이 세뇌가 되고 아주 물들어가지고 영의색을 생각지도 않아. 그냥 그러고 살아. 그건 사망이죠.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혼이 거듭난 사람은 나마다 두 싸움을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싸움이 극심해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다 건져내려 하고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냐? 육신이 죄요. 이게 육신이 죄요, 이게. 이게 뱀이에요, 뱀. 죄요. 뭐 7장에는 우리 내 속, 곧 내 육신에 사랑한 것이 거하잖아. 내 육신에 죄가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온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인가? 그럼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공이요. 순종한 사람들, 의의 종은 한 포하시고 끌어주시고, 사망의 종은 버리신다고. 예수님이 총 간다. 헛소리요, 헛소리. 사망의 종은 못 가. 그렇죠. 공이죠. 본문을 봅니다. 6장 12절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를 잡고 죽을 몸 우리 죽을 몸에 막 쥐고 흔들어 죄가 그게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몸의 요구사항을 순종치 하면 안 된다. 몸의 요구사항을 순종하는 게 죄다. 죄 지는 거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 통과해야 순종할 수 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것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누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느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죽을 수 있어.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예수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함께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함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죄가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통해 율법이 나가고 율법을 요구하고 다른 율법을 요구하고 나도 율법을 살라고 애를 쓰고 그러면 다 그건 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죽으면 뭐냐? 율법에 해당받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사람은 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율법으로 판다고 정죄하는 사람 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떻다고 수고수고 한 사람 다 죄가 있는 사람이고 판단 정죄하고 시기한 사람 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 죄종이에요. 죄종. 우리는 부분적으로 육신의 삶은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씩 해결해 가야 돼. 내가 아직도 죄종으로 남아있는 부분 십자가 통과해야 돼. 십자가 통과해야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통과해야 돼. 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래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우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죄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내가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확실해. 내가 의에게 순종하느냐? 의의 종이요. 죄에게 순종하느냐? 죄의 종이요. 죄에게 순종하면 뭐 죄에게 순종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죄의 종인 거예요. 육신 죄이기 때문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은 다 사망 속에 들어간다. 사망 속에. 죽으면 사망과 들어가. 낙원에 못 들어가. 죄의 종은.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됩니까? 100% 순종해야지 낙원에 갑니까? 100%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죄를 지는 것도 있지. 그래 안 그래? 100% 되기는 어려워요. 그건 제가 여기서 단언해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혼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나서 내 삶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종으로 살려고 애를 써. 근데도 아직 부족해서 넘어진 경우 있어. 혼이 거듭나서 할 때 생명을 받아, 조금 받아. 그래도 아직 얹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죽으면 사망까지 어디 가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혼이 거듭난 사람이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애를 쓰고 사먹기도 하는 사람은 죽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완전히 100% 일을 못할 때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많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거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은혜를 받아,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은혜 안에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부족한 것 다 은혜 안에 파묻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다 순종의 삶이 돼. 100% 순종하지 못해서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다 소화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임박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게 언제냐? 지금 재림 오기 직전에는 죄인 부른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죽으면, 얘 죽는다고 하면 사망 안에 안 들어가. 은혜 안에서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 100%는 아니야, 절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안 보여주셔요. 보지 않으셔요. 신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병이 아파 거의 죽을 임박에서도 하나님 자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요. 근데 평소에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안 보여주셔요. 아무 은혜가 없어. 사망 가운데 거해. 안타까워. 사망이 그걸 딱 주장하고 있어. 붙잡고 있어. 그럼 평소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종으로 살라고 애를 삼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것은. 여러분, 믿는 성도가 다 총까지 못해. 사망 안에 들어간 사람은 천년가 끝날 때까지, 100보다 10할 때까지 거기 있다가 사망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때 그때 나와. 난 내가 죽으면 사망에 들어갈 것인가? 은혜 안에서 낙원에 갈 것인가? 그 자신 알아야 돼. 난 지금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난 이만큼 좀 부족한 거 있어도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사람 푸른 사망에 갑니다.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답답합니다, 막 울며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은 낙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민입니다. 우리가 손정의 종으로 사느냐 사망의 종으로 사느냐, 내가 사망에 들어갈 것인가 낙원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 벌려 주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의의 종으로 생명의 종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